네,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는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사절로 읽는 세상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들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실,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실 그 주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에 아버지 온전한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인데요 13장 전체를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치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처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불과 40년 전쯤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을 가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웰빙 라이프,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나 또 여러 혜택들도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없었던 일들이 삶이 넉넉해지니까 하나둘씩 생겨나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자살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노동력의 감소, 저출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풍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뜻했던 사람들의 정마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회가 삭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아도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던 아브라함 가족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은 고생과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요로운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일 것이냐?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신문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은 뭐였냐 하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 당첨자의 최근 근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주인공은 2002년 당시 19살이었던 사람인데요.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158억 원, 약 15 밀리언 정도의 엄청난 그 돈을 복권 당첨금으로 받게 된 거죠.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음주와 도박과 마약과 또 매춘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만 것입니다. 노숙자로 전전긍긍하다가 최근에는 광산으로 들어가서 광산 노동자로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복권 당첨자가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분명 풍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수고하지 않고 얻은 일확천금, 이 일확천금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비슷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로 아브라함은 체면을 구겼지만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큰 재산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양을 얻었고요, 소를 얻었고,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졸지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적인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꽤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소유가 갑자기 늘어났고 롯도 덩달아 소유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제한된 땅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가축들을 충분히 먹여서 풀을 뜯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소유가 많아지면 편해져야 되는데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집안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소유는 많아지는데 사는 건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아울러 소유가 많아지면 없던 불안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알람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총도 사서 나를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집안에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금고를, 철벽 같은 금고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유가 많으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소유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급기야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충분치가 않다 보니 서로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둘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두 사람이 싸웠다, 목자들이 싸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 구절을 여기다 같이 삽입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원래부터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이미 좋은 땅은 그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 땅을 가지고 서로 갈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겼고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가 많아지고 풍요롭게 된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큰 금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형제는 금덩이를 배에다 싣고 호수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호수 그 정가운데쯤에 배가 지나갈 무렵에 형이 갑자기 그 금덩어리를 들고
호수로 그 금덩어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동생이 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이 아까운 금덩이를 호수에다 던져버렸냐고 형에게 막 따져 묻자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들더라. 금덩어리가 아니라 너를 호수로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서 하는 수 없이 금덩어리를 호수에 던졌다고 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아까운 금덩이를 왜 던져? 그걸 팔아서 나눠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형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마 많은 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또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돈보다도 금덩이보다도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들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인생마저도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먼저 한 친족,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보다는 양보와 나눔을 선택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였고요,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취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꺼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롯에게 양보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나누면서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기근 속에서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애굽으로 도망간 것과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그저 사랑하셔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알렌 로스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 내 힘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양보와 이 관용은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다툼으로 살고 계십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포수 가운데 제레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몸집이 매우 커서 달리기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 경기에서 볼넷을 받아서 1루로 이제 걸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다음에 나온 타자가 딱 하고 공을 쳤는데 굉장히 멀리 막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이 제레미라는 선수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몸집에 열심히 막 달려가다가 2루를 지나자마자 그냥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급한 마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려고 하는데 마침 2루에 있던 그 심판이 그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홈런 쳤어. 천천히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 홈런을 친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홈런을 치셨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홈을 향해서 걸어와도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때로 양보하고 배려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나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은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인생이란 복을 나누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눌 것도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누면서 산다는 것은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복을 나누지 않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복된 인생이란 복을 많이 받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많이 나누며 사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LA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폭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한인 사회의 자성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돈을 벌 목적으로 매우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생사를 걸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주얼리도 팔고 또 세탁소도 하고 또 거기서 뭐 달러 스토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
돈을 한 푼, 두 푼씩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필라델피아 살 때 아르바이트를 그 흑인 지역에서 했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부가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얻은 부를 좀처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특히 흑인 사회 그 자신이 얻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네이션 하는 일에도 인색했다는 거죠. 오히려 흑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욕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흑인 폭동의 타겟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나누는 인생입니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색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분의 것을 잘 나누는 것이 바로 청직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땠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땅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했고 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 지역으로 그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좋은 환경만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통해 보듯이 풍요함이란 더 큰 풍요를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유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곧 복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좋은 땅을 양보하고 홀로 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고 허전했겠습니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또한 고독함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떠나고 더 좋은 환경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더 풍요롭지 못하고 내 소유가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풍요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윤택하게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요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배려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빈들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나누며 베풀고 양보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더욱더 나누며 살고 늘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